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세 번째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것으로 끝났으면 사실 우리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만 십자가 사건도 의미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만 그 두 가지가 서로 짝을 이루어서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없었더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때가 되면 성찬식을 하고 떡을 나누고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그리고 흘리신 피를 기억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와 똑같이 부활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가 되시고 죽음의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 한 번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인류의 가장 큰 적은 죽음입니다. 사람들이 전쟁을 두려워하고 질병과 기근과 자연재해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져오는 최종적인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감기 걸렸다고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암에 걸렸다고 하면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암은 죽음을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감기 걸렸다고 죽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런데 암은 달라요. 그만큼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서 어떤 사람도 무능력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소식이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더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즐거운 소식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승리하셨지만 그들은 패배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전가를 울리며 영광스러운 승천을 준비하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패잔병이 되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가야 할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전쟁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전쟁과 전투의 차이를 아시나요? 둘 다 싸움인데 전쟁도 싸움이고 전투도 싸움인데 차이가 있어요. 전쟁은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을 전쟁이라고 부르고 부대와 부대의 싸움을 전투라고 부릅니다. 6.25는 전쟁이죠. 그런데 백마고지는 전투라고 부릅니다. 백마고지 전쟁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할까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할까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투에서는 이길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전투에서 이기고 또 이기고 모든 전투에서 이기면 그것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전투에서 군인들이 목숨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투에서도 이겨야 되지만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몇 번의 전투에서 패할 수도 있겠지만 전쟁에서 이기면 그것은 결국 이기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제자들의 부분적인 전투에서 패했을지라도 예수님의 승리는 사단과 전쟁에서의 승리고 결국은 모두의 승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스포츠로 말하자면 역전승입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스포츠에서 가장 짜릿한 게 역전승입니다. 야구에서 9회 말 역전 만루 홈런이 터졌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뭐 야구장은 그날 완전히 뒤집어질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한일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일전 축구에서 한 골 차로 지고 있다가 루스타임에서 동점골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연장전에서 역전골을 얻어냈다면 술집마다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안 봐도 뻔한 거죠. 경기 중간에 패스 미스가 있고 실수가 있고 우리 편 선수가 옐로 카드를 먹고 또 찬스에서 몇 번 그 찬스를 놓쳤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기에서 이기고 나면 중간에 어떠한 실수가 있어도 사람들은 그 실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경기에서 이기면 그 모든 실수를 다 덮을 수 있습니다. 경기에서 이겼다는 것 하나만으로 다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역전의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승리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날 가장 먼저 제자들이 꽁꽁 숨어있는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혹시 유대인들의 관원이 우리까지 잡으러 오지는 않을까? 그들은 당황하고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냥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숨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평강이었습니다. 평강이 없는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으라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또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평강이 필요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고 성령이 필요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때는 모든 제자들이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도마가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지요. 도마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 도마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너에게 증거가 필요하냐? 내 옆구리를 봐라, 만져봐라. 주님은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던 도마에게는 증거까지 제시해 주시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증거가 옆구리의 창자국이죠. 이때도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 함께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모습입니다. 이 밖에도 예수님은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그들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에게 여기 나타나시고 저기 나타나시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들은 모두 좌절과 시리에 빠져 있었고 그런 상태로는 그들이 어떠한 사명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는 하지만 믿을 수도 없고 믿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심각한 영적인 탈진 상태여서 완전 무기력증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은 부활하신 모습도 보여주시고 영적 침체를 회복하여 주셔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함께 떠났습니다. 한때 귀신을 내쫓고 기적을 행하던 그들의 열정과 감격은 다 사라졌습니다.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던 그 비장한 각오,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3년 반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모든 체험,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모든 이적들 공중에 메아리가 되어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순간입니다. 그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 것은 물고기 잡으러 갔으면 물고기라도 잡혀야 됐었는데
그것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신적 패배감과 죄의식,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육체의 피로에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허탈감까지 겹쳐서 그들은 완전 기진맥진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좌절한 순간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나약하고 무능력하고 가르친 보람도 없어 보이는 제자들이었지만 그래도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실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응답받아 선택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에게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는 첫 단계는 밤이 새도록 고생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고기들은 먼 데 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배 바로 오른편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물고기가 가까운 곳에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물을 엉뚱한 곳에 내리면 고기는 못 잡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고기가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도 모르고 허탕치는 그 제자들을 보고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쌤통이다 이놈들아, 나 떠나고 도망가더니 잘 됐다, 고 봐라, 네 힘으로 뭐 할 수 있겠는지 한번 고생 좀 해봐라,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밤새도록 허탕치는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은 도와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들이 안타까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마디 훈수를 두셨습니다. 그게 신의 한 수죠. 신의 한 수만으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이 고기를 잘 잡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이 고기를 잡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정한 제자가 되기 전에 절망과 죄의식의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제자들에게 이 순간은 고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건강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건강도 주실 것이고, 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지혜도 주실 것이고, 또 능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가정과 사업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해결책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회복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한 인생으로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는 제자가 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원해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제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실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밤새도록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정답을 알면 의외로 간단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간단한 답도 답을 모르면 난제가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답을 알고 나면 쉽습니다. 주님은 정답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한번 도와주시면 상황은 역전됩니다. 예수님은 전문가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지금도 그렇지만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미술에는 영 소질이 없습니다. 미술 시간이 별로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려야 되니까 어떻게든 1시간 내내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아무리 시간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아마추어는 시간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이게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서 낑낑매고 있으면 선생님이 옆에서 보시고 와서 조금 도와주십니다. 한 2, 3분 정도 이렇게 손질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림이 완전히 딴 그림이 됩니다. 내 그림이 아니고 진짜 멋진 작품이 됩니다. 여기에 제가 손을 더 대면 망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손을 안 대려고 하는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전문가이신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만선의 기쁨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때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누군가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주님이시다 이 말 한마디에 늘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베드로, 얼마나 급했던지 바다로 풍덩 뛰어들어 버렸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힘껏 노를 저어 육지로 향했습니다. 육지에 도착해 보니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스승이신 예수께서 이미 숯불도 피워놓고 생선도 굽고 떡도 구워 놓았습니다. 스승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손수 준비하신 것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렇게 재회했습니다. 다시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뭐라고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난 기쁨과 감격이 있지만 아쉽게도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년을 넘게 예수님께서 동고동락하며 제자들을 가르쳤건만 지금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제자들은 다 떠나고 물고기나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얼굴에 핏방울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군병들이 찾아와 예수님을 체포해 갈 때 그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관정에서 재판받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을 두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감히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떳떳하게 맞아 반가워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불도 피우고 떡도 굽고 그러면은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 주님 비키세요. 제가 할게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떡도 굽고 고기도 굽고 그래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런 일을 하지를 않아요. 예수님 혼자만 그런 모든 준비를 하고 혼자만 바쁘실 뿐입니다. 제자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유구무원이죠. 70인의 제자들이 파송받고 그리고 사역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얼마나 흥분하고 기뻐했나요?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들이 떠나더이다. 그들은 간증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기쁨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저마다의 간증이 있었고 흥겹고 즐거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기쁘고 반갑고 즐거워해야 되지만 분위기가 영 어색하기만 합니다. 반갑기는 하지만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색한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생선구이가 부족했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이리 오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잡은 물고기로 우리 같이 파티 한번 열어보자, 그런 말입니다. 제자들이 생선을 가지러 갔습니다. 가지러 가서 그물을 털고 고기를 세어 보았습니다. 몇 마리인지 세어 봤더니 153마리였습니다. 이 숫자가 모나미 볼펜에 적혀 있는 153이라는 숫자이죠.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고기를 가져와야 되는데 고기가 몇 마리인지 제자들이 세보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왜 셌을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게 그렇게 급한 일일까요? 아니, 돌아가신 줄 알았던 예수님을 살아서 만났으니 얼마나 반갑고 기쁘겠습니까? 아니,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릴 정도로 그렇게 극도의 흥분을 감추지 못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물고기 세고 있었단 말입니다.
주님이 밥상 차려놓고 얘들아 와서 밥 먹어라 하는데 제자들은 물고기나 세고 있었어요. 물고기가 몇 마리인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신학자들 가운데는 153이라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물고기가 153마리건 150마리건 160마리건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그냥 딴전을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 예수님 부르잖아, 가봐. 야, 밀지 마, 네가 가. 아마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떡이 구워지고 생선이 구워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밥을 먹었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안 오니까 예수님께서 준비한 아침 식사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갖다 주신 것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어서 밥 먹어 이놈들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제자들은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무슨 노래 가사 같은데요, 가까이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어떻게든 어색한 분위기를 피해보려고 제자들에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미적미적하면서 예수님께 다가가기를 꺼립니다. 염치 없이 뻔뻔하게 어떻게 주님이 준비해 주신 그 밥을 넙죽넙죽 받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 한마디 책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책망은 이미 그들 스스로 양심의 가책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 한마디의 책임 추궁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나를 배신했느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더니 고기나 잡으러 다시 왔느냐?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그동안 가르쳤던 것 기억도 안 나느냐? 여러 말을 하실 수 있었지만 주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추위에 떨며 고생했을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 놓으셨습니다. 그 숯불 앞에서 따뜻하게 몸을 녹이라는 것이죠. 밤새 고생하며 허기졌을 제자들을 위해서 떡과 생선을 준비하셨습니다. 밤새 허탕친 제자들을 위해서 고기가 많이 있는 곳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셨습니다. 용기를 주는 것도 좋지만 일단 춥고 배고픈 상태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밤새 고생한 후 실패하셨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를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도 제자들이 밤새도록 허탕친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떡과 생선으로 아침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로 그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저녁 식사 얼마나 감동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저녁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팔리라 했을 때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팔지 않겠나이다고 비장한 각오를 가졌던 그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돌아올 때 숯불도 피워놓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숯불 앞에서의 그 뼈저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제자들로 하여금 과거가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생각납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평생의 기억들입니다. 첫 만남의 추억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마지막 유월절의 감동적인 식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숯불 앞에서의 처절한 패배까지. 예수님은 그러한 기억들을 떠올리심으로써 실패의 경험을 도피하지 말고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준비하신 것은 일종의 심리요법이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한 제자들을 돕기 위해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들을 세워주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얼마나 실패가 많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제자들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잠시 성령 충만했는가 싶으면 바로 다음 순간 교만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잠언에서는 이것을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는 모습을 가지지만 그러나 세상으로 가는 순간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전에 죄악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또 같은 죄를 짓고 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패한 우리에게 주님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능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주님께서 사랑하셨고 도와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 사랑이 베드로를 베드로답게 만들었고 또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우리를 오늘도 돕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한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원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가슴 찡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책망이나 엄한 교훈 그리고 피나는 훈련으로 제자를 만들지 않으십니다. 당연히 훈련이 필요하죠.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있어야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은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한 스킬과 테크닉에 불과합니다. 진짜 제자가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도와주길 원하시고 돕고 계십니다. 제가 가장 감동이 되는 성경 구절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만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